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17장에서 21장까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52번, 1년 52주니까 52번 정도 나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소유나 그러한 재산, 특별히 상속재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므낫세는 장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장자가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므낫세가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에게는 6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6 아들 중에 5명은 6 아들이 이제 다 기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게 되어지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 6 아들이 다 기업을 받는데 이제 5번째 아들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어요. 딸 5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딸 5의 이름이 우리 구약 성경에 4번씩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죠. 또 이 이름들은 여기서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인도할 때 그때부터 이 5명의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도 당당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구가 모세의 또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기업을 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이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에 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이 5 딸들이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그 기업을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골고루 주신 것이에요. 첫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개인이나 가정이 참 신앙과 믿음이 독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었죠. 에브라임 지파의 정탐꾼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의 정탐꾼은 갈렙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갈렙과 이 여호수아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가 아닌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움직임에 많은 백성들이 그런 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당장 가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의 그런 태도와 그 믿음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이제 갈렙에게, 물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만 이 갈렙에게 너가 밟는
그러니까 갈렙이 그 가나안 땅 지역을 탐지하는 동안에 갈렙이 그 탐지한 그 염탐한 그러니까 정탐꾼으로서 그가 밟은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상당히 고지역에 있는 것이죠. 다른 그런 정탐꾼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이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네피림의 자손들, 즉 아주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40세였지만은 지금은 85세의 그런 나이에 이제 갈렙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너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갈렙이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그 요구를 헤브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가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자기 가족만큼은 제비 뽑아가지고 받은 곳이 아니에요. 이미 그가 믿음의 고백대로 그가 믿음으로 산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업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갈렙과 같이 오늘 또 이 슬로보앗의 5 딸들과 같이 자신의 그런 믿음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당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드렸고 오늘은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들 므낫세에게는 이제 6 아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 아들의 5 아들들은 전부 다 아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5번째 아들인 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딸만 5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상속법이 딸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아들이 되어져야 재산이 되어지는데 슬로보앗은 자기는 기업을 받았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슬로보앗이 죽었죠. 그리고 그 딸들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구를 합니다. 모세시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렇게 고라 자손과 같이 그런 반역에 참가한 적도 없고 그런 언급을 특별히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집가게 되면 그나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져 이런 것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12지파에 따라서 영구히 그의 지파에 속해져야 되는데 이제 므낫세 지파에 우리 가족에게 합당된 그런 기업이 다른 지파로 우리가 시집가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그 아들들과 똑같이 그 기업을 줘라. 단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그 형제들,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므낫세 지파에서 결혼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내 그 영토가 그 기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딸들이 가지고 어디를 누구한테 시집간다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자신들의 그런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그 자신들의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를 했다. 이 여인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누가
40년이 지났지만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모세도 이미 죽었고 자기는 약속한 그 지도자 모세도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가지고 이런 시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런 기업이 확정되었던 그런 시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억을 해서 나머지 5 아들들과 똑같이 이 딸들 하나하나가 기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금생과 내세의 그런 축복은 남녀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뭐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만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이 성비의 차이,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하나의 큰 나라들만의 큰 이슈죠.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와 또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형제가 있으면 제 딸인데 제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자식들에게 아들과 딸 구별이 없어요? 아이고, 그거는 뭐 성경적이네요.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없이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가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교회 빼놓고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가면 우리 여자분들의 열심히 아주 특심하세요. 새벽교회 빼놓고. 그런데 남자분들이 이 여자분들의 그 열심, 그 특심을 많은 경우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이제 남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우선권을 하나님 나라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전도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물질로, 가장 몸으로, 그 시간으로 많이 봉사한 분들이 한번 따라서 대다수가 여인들이었다. 로마서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대다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다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녀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제일 먼저 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분들이. 부활하셨을 때 남자가 갔어요? 여자가 갔어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일본으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열심히 아주 특심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취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감한 자의 것이에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그걸 시켜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됐고 약속되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내세에 받을 복은 물론 있고 금세에서도 받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찾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삶,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 말씀 중에는 이 성비의 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평등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시대에 신약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실 때 뭐와 뭐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 누구와 누구 외에?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여자가 먼저 나왔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적인 이 유대인 랍비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랍비들이 기도할 정도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히잡이라고 이 막 여자분들 이렇게 막 보자기 막 쓰잖아요. 자기 가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러한 문화가 그 중동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뭐 남자들은 얼굴 내밀어도 되고 여자분들은 뭐 얼굴을 가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비가 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는 슬로바스의 5 딸들처럼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뭔가 달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여건,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연약함들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류의 역사에 이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제가 3사람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거 토크쇼의 여왕이죠. 근데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중요한 이름으로 그렇게 돼. 스티브 잡스 지금도 살아있죠? 죽었나? 애플의 창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이 사생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자기의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탓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환경과 여건 어떤 그러한 것들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슬로보아스의 5 딸들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나와요. 역대상 4장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여기는 이제 유다 자손들의 그 족보인데요.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낳고만 쭉 나오다가 9절부터 달라져요. 자,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나의 지역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뭐요? 그가 구하는 것을 뭐요? 허락하셨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지파의 그 자손으로서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그 이런 이름을 붙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셋 있는데 첫째는 그 다니엘은 우리 아버님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딸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줬어요. 둘째는 시원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원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마지막 오진이는
그 모세와 같이 어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 어진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부모는 달라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주 고통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낳았고 이 자식이 그 부모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정말 이런 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떠한 그런 핸디캡을 가진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가 이 유다 지파의 여러 그냥 족보에 나오다가 족보에 이런 데 누가 누굴 낳고 나오다가 야베스 때 이 야베스의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역대상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야베스는 뭘 자랑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올해 이 야베스는 이 역대상 이 족보의 기록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안 나와요. 근데 야베스는 딱 나와요. 자, 그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부모가 한 일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부모는 거기서 땡이에요. 부모는 거기 땡이었지만 그 자식 낳은 야베스는 뭘 했느냐? 자, 10절. 야베스가 누구 하나님에게? 읽어보세요. 야베스가 누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요? 아뢰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cry out. 아주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다. 그래서 영어는 표현을 좀 잘한 것 같아요. cry out이라고. 아주 울부짖다. 그냥 우리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일 정도. 그냥 기도했다. 이런 정도 같은데 야베스가 그의 신세, 그의 환경, 그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게 너무 괴로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근데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 조상 야곱의 다른 이름,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은 속이는 자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어떻게 얻었어요? 정말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2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그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전전긍긍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의 칼제비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겁나가지고 다른 가족들은 다 그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 자신은 건너지면 홀로 남았더니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야곱이 붙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영물이 어떻게 사람하고 씨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표현이죠. 비유죠. 야곱은 한번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이 야곱이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의 영적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 조상 야곱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그 조상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야베스도 유다지파니까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기업이.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당히. 이런 괴로운 입장이지만 이런 정말 절망과 불안, 정말 고통 이런 환경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야베스가 요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한번 따라합시다. 넓히시고. 그가 받은 거, 그가 할당된 거기에 만족하잖아요. 나의 기업을 넓히시고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 여러 가지 환란, 풍파 이런 비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야베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부모가 자기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고 수고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부정적인 그름을 지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이 야베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환난을 벗어나 내게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새벽에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셔서 근심이 없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대단하지 않아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받는 그냥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새벽에 성도들이 구하는 바대로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신년 새해 구하는 모든 것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되어서 구하는 모든 것이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수고와 고통이라는 야베스가 한번 따라합시다. 귀중한 자. 9절에 있어요.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 귀중한 자라, 소중한 자라, 보배로운 자라, 존귀한 자라, 칭찬을 받는 자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일생의 부모는 고통과 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름을 지었지만 야베스의 믿음이 오히려 그의 이름을 바꿔버려. 이름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귀중한 자로, 소중한 자로,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저희 자녀들은 사실 뭐 저희 부모님 늘 자랑합니다만 자식들은 제가 볼 때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의 기도에 그냥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 그 일상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기도원에 한 주간 가려고 해요. 이제 4월 달까지 제 이 서기 임무가 요새 제일 바빠요. 이 서기 임무가 많아가지고 서기 임무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 늘 제 신경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해결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떤 인생에 풀지 못하는 자물쇠가 있다 할지라 기도는 마스터키, 그것을 여는 만능 열쇠예요.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부짖어야 되니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그렇게 정말 아들들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40년에도 요구를 했었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동일한 요구를 잊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슬로보아스 그 5딸들의 그 이름대로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남자 5 므낫세의 5 아들도 기업을 받았고 슬로보아스의 5 딸들도 기업 하나하나씩 5 기업을 차지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어머니 그들이 시집을 가도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자손들의 기업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슬로보아스의 5 딸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모의 세대를 능가해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을 드리시면 돼요. 찬양을 들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세요. 그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여자분들이 많이 등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래요. 여자로 태어난 거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슬로바스의 5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대로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야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기도로 바뀌었어요. 기도로.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물론 책도 여러 군데를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이 야베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걸어가는 길이 굽은 길입니까? 그 굽은 길을 바른 길로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엑스폴로 74에 저도 갔습니다. 이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사라졌어요. 입상금지가 이 기도의 그러한 능력을 제거시켜버렸어요. 전국에 어딜 가도 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입상금지 시켜가지고 오늘날 기도원인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각 산마다 메아리 칠 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만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못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인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여러분 인권이 많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신앙은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춥고 배고플 때 정말 그 추운 환경으로도 비누를 한 장 뒤집어 쓰고 그것도 없을 때는 소나무 뿌리 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에 5만 개가 넘는 한국교회를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뭐간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나태해졌단 말이죠. 기도가 식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강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럼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해보셔요. 각자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도 베셀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데 안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왜? 노동력 착취하려고.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므낫세도 똑같아요. 므낫세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인간적인 머리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머리를. 여러분 뭐든지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투기나 또 이러한 어떤 불로소득이나 이러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심이 내가 볼 때 약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힘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응답인 줄 아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신년 새해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다르게 사세요. 그런데 뭐가 다르게 우리를 다른 인생을 살게 할까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처럼 이 아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그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